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말씀으로 3월 3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며 우리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내가 또 나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은 것과 세상에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예감과 인간의 소망과 상속도 경배하게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곁에 있던 바의 사람 예수로 예수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가 예수를 끌어가고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잠기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저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며 또 주님 뜻대로 우리 삶을 고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 18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내용도 현재 하나님을 대적해서 체포하는 것이죠. 12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이제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거 역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 그리고 28절 이하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는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자칭 선민들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선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선민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아냐면 예수님은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을 혼자 두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다, 투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선민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들을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민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느냐,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체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을 결박해요.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결박하는 것이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 놓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성향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향이 없나요? 있죠.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들, 내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입장인데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고 이러한 성향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대단하게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의 주체성이 나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민들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선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거두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고 신문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들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는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실 것이고 이거 물론 오해죠. 오해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텐데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평화를 가지자. 이게 바로 가야바가 주장하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선민으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이게 여러분들 이들의 마음이 지극히 땅에 붙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땅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너희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고 때리고 신문하는 일부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좋은 것이 이게 당연히 좋은 것이고 육신에 나쁜 것은 이거 당연히 나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보면요,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장인이지만은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이 안나스가 자기 아들과 사위를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잘못된 것이 있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걸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는 이유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말대답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안나스의 눈치를 보고 안나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과잉 충성하는 것이죠. 그 뭐 옳고 그름도 관계 없어요. 그냥 왜 안나스에게 말대답하고 네가 이렇게 건방지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자기의 상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베드로는 자기 육체를 사랑해서 육체에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서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고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지금 여종의 눈치를 봐요?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지만 자기 신념을 따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지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군중들이 뭐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러한 세상의 눈치를 봄으로써 자기의 신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도 다 꺾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눈치를 보나요? 세상 눈치를 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요? 세상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사장님 눈치를 보고 지금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남편 눈치를 보고 아내 눈치를 보고 자식 눈치를 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 하나님 눈치를 안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 결국 그것이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왕들을 섬겼어요. 왕을 섬기는 이제 신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왕을 섬기는 두 갈래길에 설 때마다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금심상에 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풀무불에 죽이겠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왕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본다 이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눈치를 안 봐요. 마치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그냥 평상시대로 창문을 버젓이 열고 거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누구 눈치를 봐서 그래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다니엘의 그 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무언의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뭐 사장님이 월급 주니까 사장님 눈치를 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한답시고 남편 눈치를 보고 아내 눈치를 보고 자식 눈치를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섬기는 노예의 입장이에요. 종의 입장이라고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의 눈치를 보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우리가요, 입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빠른 경주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용사들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혜자들이 음식물 좋은 것을 얻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지혜자로서 나의 전에도 후에도 나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명철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당연히 그것이 될 거라고, 그게 그러면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되어지더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선민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체포하고 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했다. 첫째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는 마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바로 이러한 나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길래 나는 어떤 마음을 회개하며 어떤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그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선민들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모습들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곧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러한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고난 주간에 합당한 우리가 참된 뉘우침과 회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